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을진데요. 신약성경 10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이므로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공간에 불을 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것이 드러나며 우리는 비로소 길을 찾고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 그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5년 전에 취미가 있었습니다. 참 등산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제 한계에 부딪히는 것, 도전하는 것 참 좋아했고 그때는 체력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설악산을 한번 등정해 보자 해가지고 이 설악산 중에서도 보통은 1박 2일로 가는 코스, 하루 만에 가는 사람들이 잘 없는 코스, 굉장히 어려운 코스로 도전을 했습니다. 약 한 17시간 정도 걸리는 대장정이었는데요. 이것을 코로나 시기였기에 1박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일치기로 진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발 시간이 굉장히 일렀던 것이지요. 새벽 2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산속 깊은 어둠, 그 어둠은 우리가 도시에서 경험하는 어둠과는 정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워서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었고 오직 작은 랜턴, 이 큰 덩치를 헤드랜턴 하나에 의지해서 나아갔던 것이지요. 그 랜턴에 의지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작은 빛이 없었다면 저는 길을 잃고 완전히 위험에 처했을 수도 있고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놀라웠던 점은 그 랜턴 하나가 어둠 속에서 얼마나 강력했는지, 정말 비록 몇 미터 앞을 비추어 주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빛은 다음 걸음을 위한 길을 보여주었고 덕분에 저는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등불의 비유, 이 등불의 비유는 이러한 일상적인 경험을 영적 진리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은 빛의 본질적인 목적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왜 있을까요? 빛은 비추어지기 위하여서, 보여지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리고 보여짐으로 인도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 바로 다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셨고 이제는 그 말씀을 빛에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빛은 비추어서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빛은 보여지고 드러나야 하며 그 빛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라는 진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첫 번째 메시지는 말씀의 빛을 바라보고 변화되어 그 빛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빛을 바라보고 변화되어서 그 빛을 드러내어야 한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인 메시지를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16절 이렇게 시작하지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빛에 대한 비유는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빛이라는 걸 통해서 말씀을 말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빛은 자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그들은 항상 고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이 빛에 대한 비유가 말씀에 대한 비유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단순한 정보나 또 교훈이 아니라 생명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또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실행해야 될 규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관계해야 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과 관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는 먼저 빛을 바라봄으로써 변화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변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말씀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그것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온전하게 바라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다시 한번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실존이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변화함을 입으면 더 이상은 어둠의 자녀가 아니요 빛의 자녀가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말씀 앞에 무엇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지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정말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지요. 그 빛을 받은 우리는, 변화된 우리는 그냥 그 빛을 나만 머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그 빛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빛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목적은 단순히 그냥 자기의 영적 만족이 아니라 세상에 그 빛을 비추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자들, 그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나 집을 들어오는 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명받은 자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빛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빛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요 정말 세상에 나아가 그 빛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그 말씀 앞에 빛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나아가 빛을 받은 존재임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의 빛을 바라보고 변화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그리고 그 빛을 다른 이들에게 과연 나는 비추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여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바라보고 변화되는 것, 그리고 그 변화된 삶으로 그 빛을 드러내는 것. 우리는 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얼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빛나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변화가 가득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삶을 통하여서, 그 변화를 통하여서 나 혼자 변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직장, 학교, 이웃관계에서 정말 내 모습이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나눌 두 번째 말씀은요, 말씀의 빛은 숨겨진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것은 빛의 속성을, 빛의 본질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원사가 정원을 가꿀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햇살이 비추면 무엇이 보이게 됩니까? 한편으로는 제거해야 될 잡초들이 보이게 될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름답게 피어난 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발견이 함께 이루어질 때에 정원은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치 이 정원사에게 잡초도 보이고 꽃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은 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과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빛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어떤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까? 먼저 우리 삶의 이 죄와 어두움을 드러내게 됩니다. 빛의 본질적인 특성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비춰지게 될 때에 그것은 우리의 죄, 교만, 이기심,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모든 영역을 비추어 드러나게 합니다. 이 과정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치유와 변화의 첫 단계가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때로 우리의 이 불편한 것들,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앞에 정말 상한 심령들마저도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참 아프고 불편할 수 있지만 싹트기 시작한 죄의 잡초를 초기에 발견하여 제거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자비임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같은 빛이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그 선한 것들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그것들을 자라게 하십니다. 갤러리에서 정교한 조명이 명화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과 같이 말씀에 비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은사, 또 잠재력을 밝혀줍니다. 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남들은 몰라주었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선하고 봉사했던 그 모습들까지도 주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그것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한 것은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 아래에서 우리의 그 선한 행실들, 선한 모습들, 그것들이 열매 맺고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빛을 말씀으로 비추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표어가 저는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에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까? 열매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의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우리의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선하게 보여지는 그것들이 더욱더 자라나서 꽃들이 더욱더 자라나고 열매 맺는 그 믿음이 성장하여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가득히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올해 표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열매가 가득한 정말 그 온전하고 진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선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졌을 때 그것이 더욱더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말씀의 빛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비추도록 허용하고 있는가? 죄가 드러날 때 회피하거나 변명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회개하고 그 죄악된 모습들을 싹을 잘라버리고 있는가? 동시에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주신 선한 것들, 그 은사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가? 말씀의 빛이 가져오는 이 양면의 작용을 우리가 모두 받아들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 주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말씀의 빛 앞에 이 모든 영역이 비추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 나눌 세 번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 이 태도가 참 중요한데 정말 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하나님의 관점으로의 그 변화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고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듣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명령은 들음의 이 질, 이 어떻게 듣는지 스스로 삼가라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어떻게 듣고 들음의 질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삼가라라고 해석된 헬라어는요, 이런 용례로 사용합니다. 주의 깊게 살펴라, 경계해라. 이 정말 주의 깊게 살피고 경계하라라는 의미의 강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리를 물리적으로 듣는 것을 넘어서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음은 참 중요하지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은 단순한 청각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이고 삶의 방향성까지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듣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하게 됩니다.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또 중요한 과제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관점으로 듣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인가? 나의 기준으로 듣는 이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나아갈 때에 어떻게 듣고 있는가? 내 유익을 쫓아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 내 관점대로 받아들이고 있진 않은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필요, 욕구, 관심사의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이것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말씀 듣기는 우리의 관점,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시선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한정하는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분명히 겸손하게 나아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은 내 생각보다 크신 분입니다. 내 상상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주님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제 나의 관점이 아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듣는 자들, 그들에게는 더 깊은 지혜와 이해가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이 구절에서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점점 더 깊은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마음을 듣는 자에게 더 많은 이해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 이거야말로 정말 축복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임하여져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더욱더 깊은 이해와 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관점에 고착된 자는 이미 가진 것마저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없는 자들은 그 있는 줄도 알고 아끼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 경고는 내 관점을 계속 고수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신들의 종교적인 틀에 고착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자신의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을 통해서만 말씀을 듣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를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 틀에 박혀 있는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될 것이고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과연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자신의 필요와 관심사 그 필터만을 통하여만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열린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은 내 생각을 확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가치관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을 때에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그 지혜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어서 만약에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욕심, 내 욕망,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갖춰진 틀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움을 받아들이고 내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내 시선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5년 전에 그 설악산에 오르던 그 새벽, 작은 랜턴 하나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제 앞길을 비추어주고 인도하여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어둠 속에서 우리의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추는 빛이 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 빛을 보게 하며 너희에게 빛을 준 것, 너희에게 빛을 비추어 준 것, 그것은 너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을 통하여서 너희가 그 빛으로 빛나서 정말 온 세상이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빛의 목적과 능력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등산에서 제가 중요하게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랜턴은 산 전체를 한꺼번에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발 앞에 몇 걸음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빛은 다음 걸음을 위한 길을 보여주었고 결국 정상까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이 모든 뜻을 알고 발견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모든 질문을 한꺼번에 답을 주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빛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어서 결국 우리를 정상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빛에 대한 세 가지 진리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빛을 바라보고 변화되어서 그 빛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제가 랜턴의 빛을 바라보며 그 인도함을 따라갔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말씀의 빛을 따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자신이 빛을 비추는 자, 빛을 비추어주는 존재가 될 수 있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행 중에 앞서가는 등산객의 랜턴 빛이 뒤따르는 이에게 길이 되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변화된 삶은 다른 길을 계속해서 이제 다른 이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또 다른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의 빛은 죄를 드러낼 뿐 아니라 선한 것도 드러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산속에서 랜턴은 위험한 장애물과 균열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또 동시에 아름다운 야생화와 이끼 낀 바위마저도 하나님의 그 장대하신 자연도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죄와 부족함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재능, 은사, 가능성을 빛나게 하고요. 그것을 자라가게 합니다. 말씀 앞에서 그 선한 것들을 정말 그 선한 것들을 더욱더 성장시켜서 열매 맺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을 듣는 태도가 우리의 관점을 넘어 하나님의 관점으로의 변화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산을 오르면서 랜턴의 인도를 무시한 채 그냥 제 마음대로 갔더라면 저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신의 관점에 고착된 채 말씀을 들으면 그 참된 의미를 놓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진리를 종합해 보면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그림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그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좋은 것도 개선이 필요한 연약한 모습도 드러내시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빛을 다른 이들에게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말씀을 새로운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나의 렌즈로 제한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정말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 때에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도 이 생명의 빛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이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